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5월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자로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4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세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이죠. 찬송가 27장.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속히 종식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온 또 기도의 제목들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지금 이 순간으로 지학교회에서 아버지의 주의를 지키며 마음껏 찬양하죠. 찬양하고자 하나 찬양할 수 없고 성경을 보고자 하나 성경도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지만 예물 드리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지학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너는지 남한에 태어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삶을 걸어야 되고 그들의 가문을 걸어야 되고 그들의 전 생애를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그 권능과 그 지혜와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으로 각가지 이유로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심령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5월 되게 하여 주시고 실록이 우거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자연에 보다 가까이 나가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속히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접종을 잘 마치고 잘 적응하며 또 항체가 형성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2차 접종을 곧 이제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이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반주로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식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한 자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의 식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앞두고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예배 드린 자들이 행복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꿈, 비전, 환상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지시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조건, 예배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예배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제가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죠. 행복의 조건의 첫째 조건은 뭐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또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를 앞두고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유대의 혼인잔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임금이 왜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의 성능을 봐야 되니까, 농기계의 성능을 봐야 되니까 내가 못 간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 못 간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금이 굉장히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 꼭 그게 분노해야 될 일인가? 못 올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 유대의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하기 전에 적어도 빠르게는 1년, 많게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두고 자기가 혼인한다는 사실, 자기 자녀가 언제 혼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요. 각자에게. 내가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약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통보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혼인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해서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받는 거죠, 사실은. 임금이 자리를 초대했는데 물론 부득이한 상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몇 년 전에 걸쳐서 얘기했다면 분명한 그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뭐 밭을 봐야 되니까 땅을 보러 가야 된다. 뭐 내가 장가 갔으니까 못 간다. 이런 이유로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미리 처리할 수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르심.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 칼바르트요.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념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온전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에 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기념비적이라고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박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당장 한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다음 주에 듣고 이번 주에 듣고 또 저저번 주에 있었고 그랬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행복의 조건하고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행복하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 예배는요, 행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가진 꿈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예배하시고 여러분에게 일하러 와라라고 하신 거예요. 공적인 초대인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만남이자 공적인 초대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특별한 은혜이고 나만을 향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지어 피 흘려 죽으신 그분과 한 지체로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이 의미라는 건 이건 놀랍게 신비하고 이것은 거룩이고 이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비밀 아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뭘 원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자녀의 채무 상태를 아시고 너무 속상해서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하는 그 아비애처럼. 근데 그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래서 예배는 신비이고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어떤 곳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되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뭐냐면 이건 모형으로 그냥 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정말 지극히 나를 나되게 한 내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영하고 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게 돼요. 왜?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얘기를 많이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얘기를 해요. 근데 지성이 감천이지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꿈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그 놀라운 성령 안에서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역동적인 것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 진리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이 아닌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몸만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딴 생각에 빠진 사람, 사실 딴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딴 생각을 해서 소용이 있으면 좋은데 소용이 하나도 없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비극 아니겠어요? 오직 지금은 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예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예배의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흐르는 그 내용은 언제나 일관되게 성경 안에서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창작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예배는 약간 그 형식은 변할 수 있을지언정 그 중심은 언제나, 그 틀은 언제나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회개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더욱이 이 예배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한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오직 한 가지, 천하 만민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행복의 조건으로서 예배는 행복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막 격하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린 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저는 지금도 마음에,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두근두근하고 감사해요. 갑자기 이제 막사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는 거예요. 보통 군대에서는 늘 기독교 환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환자인지 모르겠는데 자관 교회 갈 사람 모으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열심히 나갔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앙이 그때 특별히 막 아주 특별히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훈련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운 그 시간들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소리에 나오자 제가 그 집합에 먼저 나갔고 이제 줄을 쭉 서서 이제 교회까지 갑니다. 근데 막 그 가는 기간에 얼마나 마음이 뛰고 그러던지. 그러면서 교회를 드디어 들어갔어요.
멀리서 사실 군대 훈련 중에 보면서 교회를 슬쩍슬쩍 보긴 했지만은 거기 언제 가나 생각했는데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뭐 찬양하고 뭐 막 했어요. 근데 막 하나도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관 저는 그냥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무슨 뭐 훈련병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훈련병이 무슨 헌금을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나? 새삼스럽게 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내내 울었던 기억. 혹시 여러분 오늘날 혹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격하게 감동한 적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있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였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다 아니에요, 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찾으시는 사람, 이 모두가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지금 상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잘못 드려진 예배를 통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성전을 그리하면서 바른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기가 예배를 진행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저 무미하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과 감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땅,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를 타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가면은 북한 땅에 이르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길 원하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길 원하고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마음껏 예물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탈북민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태어난 게 저주라고. 당신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 목숨도 걸었고요. 108번까지 108배까지에 이르는 죽음의 형벌도 불사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당이 불태워지고 그 사실 때문에 죽음에 내몰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언정 지켰던 이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알아졌기 때문에. 내가 제가 뭘 알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갔는지, 구름에 떠가는 듯한. 근데 그 예배는 저에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드림, 여러분이 지금 감동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소중함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비전으로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위로입니다. 또한 예배는 행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아까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외에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찾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들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뭐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장소는 오직 그리심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장소에 하나님을 거기다 고정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다.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예배드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예배자의 삶, 어쩌면 예배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든대요. 미국을 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도 왜 그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또 예배당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유대인들이 마치 회당을 만들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 오늘날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큰 가난임이에요. 가뭄이 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가뭄을 피해서 물이들 언제나 풍성하게 있는, 비는 안 오지만 늘 언제나 물이 있는 애굽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즉 예배를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그가 맞이한 것은 뭐였어요? 분명히 이유는데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아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뺏길까 봐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도 누이가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에요. 사촌 누이가 맞긴 맞는데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뭐예요?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역사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험을 또 한 가지 당한 데 뭐냐면 바로 조카 롯과의 관계였어요. 조카 롯과야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갖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한 땅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내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조카 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택합니다. 그 택한 땅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국 땅과 같았더라.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뭐예요? 빈 땅이에요. 그냥 그저 농사 못 짓고 뭐나 겨우 그냥 목축이나 할 만한 땅.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이 있네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들여왔던 예배자가 아브라함이 사람을 들여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땅은 멸망받을 땅입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땅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들리지 않지만 거기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제모가 정말 재밌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선생님이 드디어 교회학교 교사직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선생님에게 4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 전도에서 가르침을 받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의 편지였고 하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서 온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과 그들은 이렇게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는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없이 감동했던 격하게 봤던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것은 형식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것이고 이 안식은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족구를 만족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께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나의 모습이 무미건조했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 그 예배에 그 복을 얻어 죽음을 보지 않고 넘겼던 에녹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다닐 때도 가정에서 예배로 하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새벽에 미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가정 예배로 하루를 닫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복된 자손들이 그들 안에서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무너진 성벽을 막고 그 성벽을 지키고 그 멸망할 자를 막는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성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사람은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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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습니까?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복되게 하시고 미움 분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의 주가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눈물 흘려 땀 흘려 힘써서 피 흘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감사로 열이 하나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 작정으로 또 특별 작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사 그곳에 과거의 몽골 제국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대제국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요 귀한 씨앗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확실하게 심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주 앞에 인정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붙드시는 주님, 교회가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와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구원, 열이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치시고 보호하심이 날마다 번성케 하시고 날마다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고 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행복자라신 그 행복자로 살아가며 그 행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일터와 범사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과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